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안식일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어김없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26일 월요일에는 얼바인 인근의 산티아고 또 실버라도 캐년에서 실버라도 파이어가 발생해서 그 지역의 주민 6만 명이 강제 대피령에 따라 피난하고 화재 현장에 5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바인 지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남가주 지역에 시속 70마일이 넘는 강풍이 쳤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나무와 전신주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은 yorballinda와 치노힐스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조속한 진화와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올 초 3월보다도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 내에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또다시 흑인 폭동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3일과 4일은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한 폭동과 소요가 예상된다며 할리우드와 비벌리 지역은 지역 전체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시큐리티를 강화하며 모든 상가에 나무로 된 보호막을 덧댈 것을 상가 주인들에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볼 때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단 하루도 요즘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네요. 그러한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와 지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 재림이 더욱 임박했고 오늘 하루 더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을 본문으로 나의 얼굴은 메시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온전히 바쳤던 한 인물 스데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큰 울림 주시고 감동 주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결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말하는 거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성경 말씀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일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시골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는데 거울을 팔았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인데 너무나 신기해서 농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사온 거울을 옷장에 넣어놓고 매일 쳐다보며 신기해서 싱글싱글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아내가 수상한 눈초리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장터에 다녀온 이후로 매일 옷장을 쳐다보며 싱글거리는 것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옷장 문을 열어보니 맙소사, 그 안에 어여쁜 여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속이 상했지만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솔직히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어여쁜 여인을 데려다가 옷장에 숨겨놓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이 없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 방의 옷장을 열고 그 속에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며느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라, 걱정 마라. 팍싹 늙은 할망구더라.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시면 그 속에 어여쁜 여인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팍싹 늙은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십니까? 지난 2월, 3월부터 시작된 이 영상 예배에 여러분은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던 예배와는 너무나 달라서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니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 예배는 참 힘듭니다. 아무도 안 계신 곳에서 혼자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에 잡힌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녹화할 때 굉장히 눈이 분주합니다. 카메라도 봐야 되고 녹음되는 이 목소리도 체크를 하고 제 얼굴도 확인을 동시에 다 하면서 제가 혼자 이 방송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들어도 어색하고 남 같아서 좀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근데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으로 나를 바라보면 단순히 거울로 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됩니다. 제가 8년 전쯤 이 오른쪽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 볼을 자꾸 씹습니다. 볼을 씹으면 피가 나고 붓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을 사용하지 않고 왼쪽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 비친 이 제 모습을 보니 턱과 볼과 입술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눈 주위에 주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많이 듬성듬성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촬영하다가 그런 모습에 제 스스로 놀라서 지우고 다시 찍고 지우고 다시 찍기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40분이 채 되지 않는 이 예배를 촬영하는데 반나절씩 걸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찍어도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어디 가겠습니까? 삐뚤어진 그대로, 주름이 있는 그대로, 처진 눈 그대로 영상은 저를 그대로 담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쿨 픽처를 촬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학교에 가서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잘 나왔는데 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얼굴이 이상하다고, 다시 찍겠다고 난리입니다. 아이들의 눈에도 자신들의 얼굴이 어색한가 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사업, 영어학원 사업, 그리고 특별히 이 성형외과 사업은 망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이 환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와, 저 사람 얼굴은 정말 천사 같아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근데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난 시간에 등장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스테파노스였는데 그 이름은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 같다고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왕관, 크라운이라는 의미로 코로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의 이름 스데반도 코로나와 같은 왕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8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과 두나미스, 권능, 놀라운 일들이 스데반을 통하여 민간에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만 권능을 민간에 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들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여럿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한 명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적대자들은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은 절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그것은 기정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스데반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 내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이 사실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내가 하는 말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더 강하게 내 억울함을 호소하여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원수들이 꼬투리를 잡아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해석으로 나를 올가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희생 제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스데반의 이런 설교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성소의 제사 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순례자들이 그 제사를 위해 드린 기부금으로 그들의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스데반의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며 스데반을 총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스스로를 변호하며 끝까지 그들과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데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얼굴을 통하여 반사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것은 생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이었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억울함과 정의를 호소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 예수께 매달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얼굴은 용서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보인 것은 그의 타고난 인상이 좋거나 위험 있는 표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는데도 놀라울 만큼 평온함과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광채로 빛났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바로 앞 그분의 면전에 머물러 있었던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삶을 통하여 언제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영광이 밖으로 비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얼굴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천사의 얼굴, 신의 아들들의 얼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화평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습니다. 성난 군중 앞에 서 있던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풀무불 속을 거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신들의 아들의 모습, 바로 천사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 확신과 믿음의 충만함은 감추어지지 않고 그들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화평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얼굴 운명론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우스운 모습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비난했을 때 링컨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라고 하며 조롱을 웃음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인 이유는 그의 외모가 아닌 링컨의 따뜻한 성품과 인격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요. 즉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빚어내는 예술품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외모와는 상관없이 내면의 충만함이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얼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의 생각인데요. 그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얼굴에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과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품위 있는 얼굴을 갖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에 욕심꾸러기 얼굴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의 얼굴이 아니라 분노와 시기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스데반처럼 보고 있어도 또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꼭 됩시다. 무감각, 무감동, 무표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향기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그래도 아직 살만한 곳이다 라는 희망과 포근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모델로 뽑은 사람은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예수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피에트르 반디네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린 이후 다빈치는 제자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그려갔는데 마지막에 배신의 인물인 가롯 유다는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 시장이 사형수 중에서 모델을 뽑으라고 하자 사형수들을 모아놓은 그 가운데서 모델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뽑힌 그 모델이 다빈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라고 묻자 다빈치는 의아해했고 사형수는 자기를 소개했는데 저는 옛날에 예수님 모델로 그리셨던 피에트르 반디네르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피에트르가 악마의 얼굴을 한 가롯 유다의 모델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는 같은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얼굴에는 자신의 사람됨이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얼굴은 인격이 나타납니다. 서양은 얼굴을 face, 즉 모양이나 형태로 보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관한 관상에 관한 그러한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에는 모두 10개의 굴이 있는데 그중 7개의 굴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영혼,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그래서 얼이 깃들어 있는 굴이라고 하여 얼굴이라고 한답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한 민족은 얼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얼굴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값 한다, 얼굴이 안 쓴다, 얼굴을 들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토록 얼굴을 소중하게 생각해서인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 대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수많은 환자들이 밀려온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그곳의 흔한 성형외과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어버이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여기서 원장님은 성형외과의 원장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술과 수술로 우리의 외적인 관상을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상,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술과 수술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만드신 분은 성형외과 원장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중심이 새롭게 되면 나의 겉모습 또한 달라진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의 얼굴로 일신 우일신 날마다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불평과 원망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굴한 얼굴이 아니라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상의 욕심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령과 소망이 충만했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의 반사경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평안함이 내 얼굴에 분명히 반사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환난이 끝난 후 우리는 하늘 아버지 그분의 얼굴을 곧 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을 본문으로 나의 얼굴은 메시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얼굴을 통하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통하여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얼굴은 거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얼굴은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얼굴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그것은 바로 화평,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을 통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얼굴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당신의 광채가 반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반사되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